지난주에 이어서 우리의 삶이 실제로 변화되는 것과 관련된 도전을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주제가 변신이었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췄다면, 오늘은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어떤 도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볼 수 있는 적용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 여기에 대한 도전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키를 재기도 하고요, 우리가 얼마나 자랐는지를 보기도 합니다. 자가 사람들을 혹은 어떤 길이를 잴 수 있는 비결은, 아니 유일한 방법은 규칙적인 눈금이 있기 때문이에요. 혹은 눈금이 없어도 그 자 크기 자체가 한 자, 두 자, 세 자, 네 자 이렇게 가듯이, 옛날 이집트 사람들이 한 규빗, 두 규빗 이렇게 세어 가듯이, 우리가 걸을 때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걸음을 세듯이 반복되는 어떤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얼마만큼의 길이나 얼마만큼의 거리나 얼마만큼인지를 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습관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게 됐어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떤 특정한 행동이나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 일이 반복하게 되면,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에 능숙하게도 되고, 그리고 어떤 일에 더 어떤 새로운 깨달음과 성장을 한다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 하는 생각을 처음에 질문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게 됐어요. 삶의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 기준, 내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그래서 좋은 기준이 있으신 분들은요, 건강에 좋은 기준이 있으신 분들은, 좋은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건강해요. 근데 그 습관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도 참 많죠. 앉는 자세부터 시작해서 운동하는 습관도 그렇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라고 광야에서라는 책을 쓰신 분이 본인이 운동했던 일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운동을 해야 한다라는 여러 압력이 있지만,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그렇듯이 당위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잘 실행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다 보니까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마침내 드셨대요. 근데 마침 옆집에 프로레슬러 한 분이 살고 계셨대요. 프로레슬러 이렇게 막 몸이 막 이렇게 이런 분 있잖아요. 막 이렇게 짐승 같은 몸을 갖고 계신 분들, 이렇게 이런 몸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운동 막 이렇게 하셔서 허벅지랑 여기랑 비슷하신 분들이 이렇게 있으신데, 그분이 계속 운동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바벨 드는 거나 역기 드는 거나 이런 걸 알려주시겠다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꼭 배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그래 내가 이제 진짜 운동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그분께 부탁을 드렸대요. 몇 번을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럼 좀 봐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너무 좋아하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같이 헬스클럽에 갔다가 돌아가실 뻔했대요. 너무 힘들어서. 이분이 자기가 들 수 있는 최대 한계를 들어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들어봤더니, 자기는 이거 한 번, 두 번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걸 갖다가 막 한 세트씩 10번씩 들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거의 뭐 처음에 요거 몇 번 들고 나니까 탈진, 이게 막 더 이상 이게 안 될 만큼 너무 힘들더래요. 근데 이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힘이 돼서 다 정말 깔딱깔딱 넘어가고 난 다음부터가 진짜 운동이에요. 그게 진짜 힘이에요. 그게 진짜 근육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습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지금 우리가 영적인 습관이든, 혹은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든, 우리가 삶의 직장이든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든, 이만 이렇게 반복되면서 온 모습이 지금의 모습이잖아요. 이것을 변신해야 한다, 변화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 하는 거, 어떤 바른 기준을 가질까 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똑같이 그냥 해왔던 대로 있어, 이렇게 한다면 변화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모습이 그 모습일 테니까.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얘기하신 선하신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붙잡고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 구체적인 것 중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세 가지 일에 대한 기준을, 주님의 도전을 우리가 같이 말씀으로 붙잡고 싶습니다. 세 가지예요. 하나는 말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는 우리의 감정의 중에서 분노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직장에서 관련된 일과 관련된 그런 태도를 우리에게 도전하신다라고 말씀을 적용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같이 도전받고 싶은 것은 말입니다. 말. 여러분들은 말 때문에 상처받으신 적도 많으시고, 그 말에 대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또 상처받으신 적도 아마 한두 번씩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이 참 지혜가 필요한 게, 내가 알고 있는 이 상황을 혹은 전달해야 될 이 내용을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전달하는 데는 진짜 용기도 필요하고요, 지혜도 필요하죠.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참된 말을 해라.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이것 자체만 해도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의도하진 않거든요. 의도하진 않는데 어느 순간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거짓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고, 참된 말을 해주려고 하더라도 야, 이걸 전달을 어떻게 하냐, 이것을 어떻게 이 사람이 얼굴 붉히지 않고 이 마음을 전달, 이 팩트와 이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가,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또 대부분의 그런 분들은 상처받으려고 작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만 얘기해도 막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지혜가, 용기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지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어떤 남자분이요, 이 거짓에 대해서 참된 말을 하는 수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자분이랑 이야기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유럽에서 여행을 나갔다가 돌아온 아내가 이제 집에 오기 전에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이렇게 확인 전화, 이제 곧 집에 들어가게 될 텐데, 돌아가게 될 텐데 꽤 긴 여행을 했나 봐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남편한테 딱 전화해서 첫 번째로 물었던 게 뭐냐면, 뭐 남편이 밥은 잘 먹고 있냐, 뭐 보고 싶지 않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과감하게 고양이는 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고양이는 잘 있냐. 그러니까 참 이 남편도 딱 그렇게 고양이는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주 뭐 딱 잘라 이야기하듯이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전화 통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막 너무 섭섭해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솔직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보. 좀 말을 하나 정하더라도, 이야기를 하더라도 좀 무게감을 살려서, 점증과 점층이라는 게 있는데 좀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알려주지. 글쎄요, 근데 이게 지금 여행 다 행복하게 끝나고 마지막에 딱 이 얘기 들으니까 너무 여행이 기분이 버렸다고 막 얘기하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러니까 또 이 여자분이 전화에 대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죽었다 하더라도 처음에 고양이가 지붕에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 통화할 때는 고양이가 몸 놀림이 둔해졌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행이 좀 길었으니까 그 다음에 전화할 때는 고양이가 아프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 통화할 때는 고양이가 병원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천천히 좀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지혜롭게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고양이가 죽었다고 이야기하면 자기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럴 텐데, 고양이가 죽었다고 얘기하면 이거 어떡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참 그런 원칙이 금시초문이지만 이제라도 이제 배울 생각이 있었어요.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구나. 알았다고. 다음번에는 더 잘하겠다고 남편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좀 섭섭한 마음이 그쳤는지 두 번째로 물어봤어요. 그건 그렇고 우리 엄마는 어때요? 라고 이제 아내가 물어봤어요. 근데 오랜 침묵이 흐른 뒤에 남편이 장모님이 지금 지붕에 계신다고 장모님 지금 지붕에 계셔서 이야기하고 계신다고. 뭐 웃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겠지만, 말을 전달하고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진심을 전할지에 사실 고심이 많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바른 것, 거짓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우리 기준이 그만큼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9절 말씀에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덕을 세우는 데, 덕은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 이걸 다른 성경 사본에는 믿음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을, 덕을 세우다, 믿음을 세우다, 똑같은 표현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말의 수준이, 우리가 말하는 목적이 그래 내가 정직하게 참되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덕이 드러날 것인가? 믿음이 서겠느냐?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습관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의 수준이 사람을 믿음을 세우는 데까지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번 주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내일서부터 제 5차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또 시작해요. 너무 감사하죠.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이 말라기 말씀이었습니다. 말라기 말씀에 3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당신 앞에 있는 비망록에 기록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았던 말을 기억하고 계신다. 똑똑히 들으셨다. 이렇게 말라기 3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그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았던 말을 주님께서 똑똑히 들으셨다. 이 말씀을 처음에 묵상하면서 굉장히 사실 도전도 되고 저를 많이 질문해 보게 됐습니다. 제가 했던 말들, 그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부부 사이에 말했던 말, 혼자서 말했던 말, 믿음으로 은혜로 충만할 때 했던 말들도 있지만 막 짜증과 몸까지 힘들었을 때에 불쑥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말을 생각해 보고 그런데 그 말을 주님께서 듣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 삶에 과거에 했던 모든 말들을 어떻게 다 돌리나, 이게 좌절이 되고 낙담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오히려 위로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들이 했던 말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서로 주고받았던 말을 기억하시고 들으셨고 그리고 기록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오히려 우리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말로 인한 여러 생각과 지혜가 필요할 때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도전이고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무슨 말이냐? 오늘 내가 힘들고 너무 어려워요. 우리 아이들이 아픈 것 때문에 걱정도 되고 부모님이 아프신 것 때문에 재정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염려와 고난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때가 기회인 거죠.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야.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거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것이 내일이 되면 하나님께서 너 어저께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네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나는 믿음으로 기록했다. 나는 그게 순종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이 내게는 기쁨이었다. 이렇게 기록하시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하느냐, 그걸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믿음을 세우는 데에, 덕을 세우는 데에 이르기까지 말을 해라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믿음으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내 열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말하라. 믿음으로 선포하라 라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습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분노와 관련된 거예요. 이 분노는 주님께서 생각하고 화내라, 화를 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잠깐 생각하고 화를 표현해라 라는 것이겠죠. 26절, 27절 말씀에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화에 대해서,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화가 나지 말아야 한다, 화를 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닌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 가운데 화 일어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화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 표현하는 방식이 죄와 연결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화가 난다, 그래? 그런데 그게 죄와 연결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느 엄마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둘이 있었는데 둘 다 어렸어요. 하나이는 3살이었고요. 하나이는 18개월이었습니다. 2살 이렇게 됐습니다. 보통이 아닐 때입니다. 이럴 때.
그래서 산 아이는 3살이니까 그래도 걸리고요. 걷게 하고 18개월짜리 애는 이 카트에 이렇게 딱 앉혔어요. 마트 카트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애들이 또 자기 전략 물품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딱 앞에 가서 이제 때를 부리는 게 있어요. 얘네가 초코과자 앞에 딱 꽂힌 거예요.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듯이 내가 기필코 먹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면서 빡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내려놔, 조용하게 얘기했습니다. 내려놔. 그랬더니 애가 내려놓을 기세가 아닌 거예요. 조금 더 단호하고 분명하게 내려놔. 하지만 절대 지지 않습니다. 뭐 딴척하고 뭐 이렇게 하고 막 저 뛰어왔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내려놓으라고! 이렇게 이제 조금 더 세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쁘게 빨리 장보고 가야 되는데 에이 기세가 꺾이진 않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럴 때 카트에 앉아 있던 애가 막 젤리컵을 젤리가 담겨 있는 컵을 이렇게 막 들고 있다가 뭐 이렇게 왜 그 오빠랑 뭐 얘기하고 있었던 거 이거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퍽 깨지면서 이게 쫙 터져버리는 거죠. 이때 엄마에게 두뇌 연구가들이 말하는 편도체 침탈이라는 현상이 일어난대요. 편도체 침탈 어렵죠? 편도체가 사고 과정을 떠맡게 되는데 경루하게 되는 일이에요. 딱 편도체가 갑자기 침탈하게 된대요. 멘붕 이렇게 뭐 멘탈이 붕괴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대요. 그리고 엄마는 3살짜리를 번쩍 들어 올린 한쪽 팔과 그리고 한쪽 손으로는 이 카트를 막 흔들면서 이러면 안 돼! 이렇게 고함을 지르기 시작하는데 애들이 그러면 당하지 않죠. 내려달라고 내려줘! 그리고 같이 때를 쓰기 시작하면 엄마는 이 두뇌 연구자들이 말하는 인지불능 상태가 돼서 제정신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막 난리가 뒤집어지는 거죠. 이제 이성적 사고는 물 건너가고 엄마는 엄마의 본능에 충실한 그런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여러 일들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이제 편도체 침탈이 막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인지불능 상태를 막 경험해서 내가 도대체 뭐가 됐는지 내가 화를 낸 건지 화가 나를 잡은 건지 이게 모를 정도로 막 이렇게 하게 되죠. 그리고 후회도 하게 됩니다. 근데 화가 난 것 자체에 대해서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일어난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오히려. 그런데 그 다음에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예요. 내게 일어난 이런 마음의 변화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냥 원초적으로 생각되는 대로 그 사람이 어떻게 듣든지 말든지 아니 오히려 상처가 좀 됐으면 좋겠다. 네가 이런 자극에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압력을 실어서 막 독한 말을 막 이렇게 뱉어대는 거야 막. 이런 게 죄와 관련되어 있는 거라고요. 화난 것 자체에 대해서 그게 죄라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근데 그걸 위해서 지금 자신이 화가 나 있다는 상태를 스스로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공부예요. 나 지금 화났구나. 나 지금 이럴 때 내가 지금 화났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잘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충동적인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의 거의 대부분의 범죄와 대부분의 실수와 대부분의 여러 어려움들은 충동적인 일서부터 시작이 돼요.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먼저 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응답해 주시고 이게 정말 분명한 건가? 라고 응답받기 전에 그냥 해요. 되게 그냥 충동적으로 해요. 분노와 연결되는 그냥 충동적으로 해요. 이런 충동적인 것들이 분노와 연결되게 되면 그러면 아주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죠. 내가 화가 났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 깨닫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연세대학교에서 상담을 가르치고 계시는 권수영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남자분이십니다. 권수영이라는 분이십니다. 새롭게 하소서라는 CBS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본인이 이제 상담했던 여러 상담 사례를 이야기하시는데 제일 안타까웠던 상담 사례 하나를 나누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두 모자가 이렇게 왔는데 모자가 서로 막 이렇게 피를 흘리고 막 이렇게 온 거예요. 진짜 모자가 엄마랑 아들이 왔는데 그런데 아들이 막 몸이 막 말이 아닌 거죠. 이렇게 맞은 게 엄마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럼 누가 지금 데리고 온 건가? 누가 이 병원에 데리고 온 건가? 아들이 신고해서 온 거예요. 아들이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관계가 희한하니까 이제 이 목사님에게까지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앉아서 치료를 하는 과정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매가 기가 막힌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습관적으로 애를 때리는 거예요.
분노가 이러고 그냥 이제 뭐 그냥 가는데 그냥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고문 수준으로 애를 막 그냥 그렇게 학대 행위인 거죠, 사실. 가혹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위에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다 보니까 찬송가를 부르고 들으면 좀 분노가 가라앉는다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나 봐요. 그래서 찬송가를 크게 틀어놓고 찬송가를 부르기도 하고 따라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효과가 좀 있었대요. 화내지 말자, 화내지 말자. 그러면서 이제 분노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화내지 말자, 화내지 말자. 근데 그날도 애가 컵 하나를 이렇게 탁 깨트렸나 봐요. 애가 그럴 수 있잖아요. 물론 그래서 기분이 막 좋아지진 않겠죠. 부모님들이 컵을 깼을 때 막 기쁘다, 또 깨줬네, 내일도 한 3개 깨라, 이렇게 하진 않겠죠. 기분이 나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치워야 되고 컵 깨진 게 보다 그 뒤처리가, 일단 그 유리 같은 조각은 어떻게 합니까? 애가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신경 쓰는 것 때문에 마음이 순간적으로 출렁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일을 견디지 못하고 애를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애가 맞아서 기절을 했어요. 너무 많이 때려서. 그런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찬송가도 흘러나오고 있었고 노래도 부르고 있었다는, 노래도 이렇게 하면서 찬송가도 부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애를 정말 죽도록 때리고 난 다음에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찬송가도 듣고 있고 지금 이렇게 예배 상황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집에서이지만. 그래서 이 사실을 견디지를 못해서 스스로 자해를 한 거예요. 자살을 하겠다고, 팔을 잘라버리겠다고. 팔을 자르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일 때문에 애가 기절했다가 깬 거예요. 맞았던 애가. 그러니까 엄마가 아프니까 이제 911에 전화를 한 거예요. 우리 엄마 지금 죽으려고 한다, 살려달라. 그래서 출동을 해서 살려서 지금 이제 이렇게 앞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자기가 잘못한 행동은 알아요. 그게 지금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고치려고 하는데 이게 순간순간 이걸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받으러 긴급하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수님 앞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나 이 상담 끝나면 바로 죽을 거다. 나는 살 가치가 없다. 자기가 해놓은 일에 대해서 자기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하면서 먼저 우리 마음의 상처를 좀 한번 보자. 왜 그러는지, 왜 그렇게 그런 작은 실수에 극도로 이렇게 화가 났는지 좀 한번 생각해 보자.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엔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려고 하다가 차츰차츰 열 때 이분이 어렸을 때 자신이 많이 매를 맞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가 떠오를 때마다, 아이가 실수할 때마다 그런 상처들이 불쑥불쑥 떠오르는데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습관처럼 그냥 자기가 당했던 것처럼 자기가 원치 않는데 그 일에 대해서 하고 실행하게 되는 것 때문에 아파하더라는 거죠. 나중에 그분을 상담하고 그렇게 많이 치유가 됐다라고 이야기는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화가 나게 되는 여러 배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 우리 때문이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있어서 재정적인 피해를 입었다든지, 우리가 신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신뢰만큼 믿었는데 배신감을 느꼈을 때라든지,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변하고 힘든 것에 대해서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말씀은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그리고 그것이 죄와 연결되지 않도록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분노가, 화가 났을 때 죄와 연결시켜서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것을 거꾸로 우리의 새로운 기준으로 악마에게 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그 틈을 쓰실 수 있도록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주님께 드려라. 주님께. 행동하기 전에. 인지과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여러 이제 두뇌에 형성된 충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신경외과 수술 동안에 측정될 수 있는 부분, 충동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외과 선생님들이 이렇게 계측을 할 수 있었대요. 측정을 할 수가 있었대요. 무슨 말이냐면 머리에서 이렇게 하자 해서 손으로 전달되는데 그 전달될 때까지 약 0.2초 혹은 0.3초 이 정도가 걸린다는 거예요. 0.25초 정도가 걸린다는 거예요. 똑딱 요의 4분의 1 정도의 시간이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간 거죠. 화를 낼 때 움찔할 수 있는 시간만큼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이것을 생명을 살리는 4분의 1초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움찔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머리에서 행동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우리에게 들었던 충동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시간을 끊어서 그 0.25초 안에 움찔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화가 나 있고 우리가 이것이 죄와 연결되지 않도록 무언가 행동할 수 있는 결단을 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활용할 것이냐.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화를 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표현하고 그 화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이게 합당하게 전달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도전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깨닫게 됐어요. 첫 번째는 말을 할 때 이 말이 지혜와 용기의 수준이 아니라 믿음을 세우는 믿음으로 말을 해라. 두 번째, 화를 낼 때, 화가 날 때 그 화가 났을 때 잠깐 생각하고 화를 내는데 그 4분의 1초를 주님께 드려라. 내가 어떻게 할지를. 그래서 부부 사이에 말을 할 때도 생각나서 말하게 하고 그 말 듣고 바로 그냥 그러면 점점 점증법밖에 될 게 없거든요. 점증법. 그러면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포즈를 가져라. 세 번째로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일에 대해서도 도전하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일. 저는 이 일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전에 하형록 목사님이 쓰신 P31, 이 P가 Proverbs, 그 잠언이라는 것의 약자고요. 31은 31장이에요. 그래서 P31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일과 관련된 기가 막힌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엑스트라 마일을 해라. 엑스트라 마일을 해라. 그 엑스트라 마일이 뭐냐면 덤으로 더하는 거예요. 덤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는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일을 해줘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둑질 하던 사람들, 거짓으로 이야기했던 사람들 그거 다 포기하고 정당하게 자기가 수고해서 자기 손으로 벌어 먹으십시오. 사실 그건 상식적이고 대단히 상식적인 일이죠. 근데 우리가 그 정도 수준에서 그래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먹고 살아 여기서 만족할 게 아니라 우리의 수고가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수준까지 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걸 아주 단순하게 돈이 많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적용할 게 아니라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삶이 이것과 관련돼서 굉장히 좀 미묘한 생각거리를 줘요. 왜냐하면 이렇게 엑스트라 마일이라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눈치 보면서 일을 더 적게 하나요? 더 많이 하나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일을 더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태도가 뭐 기업을 인도하시는 분들은 내가 참는 게 진짜 너희들 일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직장 일하시는 분들은 내가 받는 것에 비하면 내가 일하는 게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시고 집에서도 내가 이런 사랑받는 것에 비하면 내가 훨씬 더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다 자기들이 엑스트라 마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혹은 끌려가면서 기분이 애매한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아트 스피치라는 책을 보니까 거기에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빨대 부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빨대 부장이 뭐냐면 직장인들 직장 생활하는 남자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이 만고풍상 어려운 일이 발목이나 무릎까지 막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건 뭐 어떻게 되나 이게 더 차면 안 될 텐데 이렇게 가는데 직급이 좀 올라가서 대리가 되고 그러면 허리쯤 올라오는 거예요. 힘들다, 걷기 힘드네, 운신하기 힘들어. 근데 이제 과장쯤 되면 이제 막 이 어깨까지 목까지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나 이거 물이 점점 차가지고 이제 죽겠구나. 나 여기서 도태되고 더 이상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든다는 거죠. 근데 부장이 딱 되면 죽은 목숨인 거죠. 이제 나 떨궈 날 수도 있겠구나 이 직장에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삶을 표현할 때 이미 자기는 죽었어야 되는데 살기 위해 버둥버둥하기 위해서 빨대로 이렇게 물 위로 이렇게 해서 간신히 살고 있는 처지이다. 근데 거기에 막 목숨 걸고 있는 그런 처지이다. 이런 이제 설명을 하면서 어느 엄마가 어느 여자 아내가 본 남편 이야기를 이렇게 쓰셨어요.
이 아내가 남편을 따라서 가족 여행을 갔는데 된통 어려움을 당하셨대요. 이 직장에서 여름휴가 때 직원들에게 이렇게 호텔을 잡아준대요. 팀을 짜서 호텔을 잡아준대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싸게 잡을 수 있나 보죠. 팀을 짜서 이렇게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데 문제는 가끔 가다가 죽음의 조가 있다는 겁니다. 죽음의 조. 그 죽음의 조가 뭐냐면 임원이 그 조에 들어오는 거예요. 임원이 들어오면 나머지 다 사원들은 완전히 이 절대 이제 이분을 모시고 다니는 일을 이제 해야 하는 거니까 이 싫어하는 거예요. 임원이랑 같이 같은 조가 되면 그 여름휴가는 완전 이제 막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이제 남편이 자기한테 얘기하기는 이번에는 진짜 우리가 운이 좋다고 우리 쫄병들밖에 없다고 나 같이 우리 밑에 있는 쫄병들밖에 없으니까 안심하라고 그래서 애들까지 다 데리고 딱 갔대요. 여름휴가를 부산으로 딱 갔는데 근데 세상에 스케줄이 바뀌었다고 부사장님이 와 있더래요. 부사장님이. 근데 그때부터 이 여자분의 이제 시선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 남자 동작이 그렇게 빠른 줄 처음 알았대요. 미친 듯이 뛰어가더니 90도로 절을 하고 체크인을 대신해주고 7층까지 가방을 옮겨다 주더라는 거예요. 보통 집에서는 이분은 시속 30cm를 움직일 수 있는 분이거든요. 1시간에 이렇게 굴러서 갈 수 있는 방향만 움직일 수 있는 좌로도 벙글렀다가 이제 우로도 벙글렀다가 뭐 이런 정도. 절대 그것도 막 진짜 절대 움직이기 가만히 있는데 아니 이분이 정말 달려가더니 인사를 크게 하고 가방을 무거운 거는 뭐 허리 아프다고 절대 안 드는데 이 사람이 가방을 번쩍 들어서 7층까지 체크인 다 하고 이 부사장이 짐을 갖고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조금 뒤에 부사장이 자갈치 시장에 가고 싶다고 해서 그러니까 또 가자고 막 그러더니 따라가더랍니다. 자갈치 시장에서 이제 회 떠먹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시장에서 파는 횟집이 뭐 싱싱할 수는 있잖아요. 쌀 수는 있잖아요. 근데 요거의 한계는 뭐냐면 스키다시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바른 표현이 바른 단어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전 찾아보면 낫지만 뭔지는 아시죠? 이렇게 회 시키면 스키다시가 나오지 않습니까? 옆에 이걸 뭐라고 하던데 제가 이제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근데 이게 시장에는 별로 안 나오는 거예요. 고추장이랑. 그래서 애들이 거기 휴가 갔다가 따라갔는데 옥수 캔만 3캔 먹었다는 거예요. 다른 스키다시가 없으니까 옥수 캔만 계속 퍼먹고 와 그런데 이제 몇 시간 버티다가 겨우 일어났대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부사장 사모님이 5년간 못 만난 스님을 만나야 한다고 절에 가자는 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5년 동안 못 만나 또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 더운 날 절에서 3시간 동안 기다리는데 그 애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막 성질이 나서 절에 있는 흙을 발로 다 파더래요. 막 그냥 짜증이 나니까. 둘째는 바나나보트 타고 싶다고 계속 얘기해. 바나나보트 언제 타? 바나나보트 어떻게 계속 얘기하고. 그리고 셋째는 땀띠가 나가지고 막 짜증을 엄청 내는데 부채질을 계속 해줘야 되니까 이 엄마가 정신이 하나도 없더래요. 저녁엔 좀 살까 싶었더니 저녁에는 이 부사장이랑 남자들 넷이 광안리에 모였답니다. 남자들이 재밌어 막 죽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여자들은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뭔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힘들고 어려운데 막 그렇게 뭐 근데 인생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 정말 힘든데 애들은 졸려서 죽고 여자들은 지루해서 죽고 막 이러고 있는데 대체 무슨 얘기를 저렇게 재미있게 하나라고 들어보니까 세상에 하나도 안 웃긴 거예요. 하나도. 그런데 그때 이 여자분이 또 다른 걸 알았대요. 자기가 우리 남편이 그렇게 안 웃긴 이야기에 잘 웃는 남자인 줄 처음 알았대요. 별거 아닌데 부사장이 얘기하면 막 하면서 막 기절하면서 막 이렇게 웃더라는 거죠. 그리고 휴가가 막 엉망으로 마쳤답니다. 근데 휴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첫째 딸이 이 엄마한테 와서 이야기하더래요. 그렇게 이렇게 엄마한테 아빠한테 좀 잘하라고 뜬금없이. 왜? 그랬더니 그렇게 안 웃긴 이야기에 4시간 동안 웃는 거 보라고. 우리 아빠가 제일 길게 웃었다고. 우리 아빠가 그 사장님 말에 제일 길게 웃었다고. 4시간 동안이나 웃으면서 그렇게 있었다고. 아빠한테 좀 잘해주라고. 어린 딸이 보기에도 아빠가 그 부사장님 앞에서 막 그러고 있는 게 너무 측은해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이 아내분이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더래요. 이 남자가 집에서는 시속 30cm인데 세상에 나가서는 버쩍버쩍 무거운 것도 잘 듣고 체크인도 뭐 절대 자기는 이름도 못 쓰는 줄 알았는데 체크인도 잘하고 호텔까지 올려다 주고. 야, 근데 그걸 보니까
한국 남자들 사는 거 보니까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 일만 해서 버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벌어오는 돈이라는 것을 알았대요. 일만 열심히 해서 버는 돈이 아니라 다 그렇게 막 웃어가면서 짐 들어가면서 직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분이 내가 술 먹고 싶어서 먹냐? 할 수 없이 마시는 거지? 이런 게 그때 당시에는 맞다고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전혀 다른 생각 하나도 이야기도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고 눈치를 보면서도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엑스트라 마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도 있겠더라고요. 하영록 목사님이 쓰신 P30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분이 20대 때 중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임원이 됐어요. 미국계 기업에서 20대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대 때 탁월하게 인정을 받아서 중역이 된 데는 상사가 10개를 하라고 하면 11개를 했다는 거예요. 11개. 예를 들어 상사가 물을 떠오라고 이야기하면 냅킨까지 챙겨다 갔대요. 근데 이거는 우리 앞에서도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이 엑스트라 마일을 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뜻으로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중역이 됐대요. 자기가 회사를 경영할 때에는 고객에게 엑스트라 마일을 주기 위해서 늘 아이디어를 짜냈는데 그 전통적인 방법이 뭐였냐면 보험 적용과 관련된 거였답니다. 이분이 주차 타워를 크게 짓고 뭐 예술적으로 현대식으로 편안하게 안전하게 짓는데 그런데 이 공사를 하면 항상 1년간의 보험을 들어야 한대요. 하자보수 보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미국이 그 하자보험을 듣는데 이게 1년이잖아요. 그럼 대부분 1년이 잘 지나면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망가지면 1년이 지났다. 1년 전에 알아보지 그랬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굳이 이제 본인들이 1년 동안은 건물을 썼는데 뭔가 너희들이 심하게 썼기 때문에 망가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 이분들은 11개월째 고객을 방문한다는 거예요.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험 기간이 끝나기 전에 11개월째 방문해서 어려운 게 없냐. 보수할 때가 있냐, 건물이 뭐가 좀 상했냐, 어떻게 되냐, 불편한 거 없냐, 고칠 거 없냐, 하자보수할 게 있냐, 이걸 거꾸로 물어본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제 11개월째니까 어떤 비용이 발생해도 보험료로 처리할 수가 있잖아요. 굳이 얼굴 밝혀가지고 뭐 그걸 나중에 그렇게 뭐 서로 화내 마내 뭐 너 좋네 나쁘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보험이 있을 때 자기들도 보험이 있으니까 불편한 거 있냐 뭐냐 그 말하는 행동 그 하나만인데도 실제로 하자보스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가 훨씬 많대요. 근데 단순한 액션인데 그 다음에도 자기들에게 한번 경험했던 그 회사는 계속해서 이 팀하우스팀에만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이 팀하우스로 온다는 거예요. 팀하우스로 온다. 엑스트라 마일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보수 활용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권면해 주니까 굳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여러 눈치로 하는 것과 엑스트라 마일을 실천하는 것과 차이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비밀이 있어요. 궁핍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해 보면 압니다. 궁핍한 사람. 그러니까 누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가 이런 거예요. 내가 궁핍한 사람이어서 내가 뭔가를 잘 보여야 하고 내가 무언가를 얻어야 하고 내가 무언가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상사에게 일한다면 그거 눈치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와 만나고 있는 우리 상사가 나와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 궁핍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나의 힘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치 보는 건 센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엑스트라 마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똑같은 일에 대해서 우리 시선 하나 차이라니까요.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해도 할 수 있고요. 이런 태도에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것을 막 빨대 꽂고 아둥바둥하면서 이렇게 살고 그 아둥바둥 살기 위한 어떤 행동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그냥 질질질 끌려갈 건가? 아니면 내가 나 스스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이것을 내가 결단하고 할 것인가? 일은 똑같다니까요. 어쩌면 그 일의 내용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느끼는 영적인 자존감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 태도를 하라고 생각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일을 할 때 너희들이 궁핍한 자가 아니야. 너희들이 궁핍한 자가 아니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궁핍한 사람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놓고 봐도 아유 우리 사장님이 훨씬 부자고 누가 나보다 훨씬 더 잘났고 더 잘 배우고 자녀들 잘 됐고 그 다음에
더 부유고 내가 더 궁핍한데요. 아니요. 우리가 더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궁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너희가 가난하여도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너희가 가난하여도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그 잣대로 기준으로 우리가 가난해 보일 수 있죠. 돈이 없으니까 없게 여겨질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린 주님께 받은 것으로 그 사람들과 얼마든지 나눌 수가 있어요. 엑스트라 마일을 할 수 있어요.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뢰가 있잖아요. 그것을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오는 영적인 자신감과 자존감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그 자존감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실행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습관을 바꿔주셔서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너무 힘들고 후회되고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떠오르지 아니하는 대화 그런 장면이 있고 계속 그것 때문에 마음이 눌리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막 화가 나고 그리고 내가 일을 할 때 내가 이제 죽지 못해 일한다. 내가 빨대 이거 내가 자신 있게 나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 기준을 질문해 보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만큼의 순종인가?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기뻐하실 만큼의 행동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열매라고 생각하실 만한 일인가?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보여주신 거룩한 습관과 은혜가 결론이 되고 열매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성찬을 통해서 같이 다시 한번 주님과 약속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 지시기 마지막 날 밤에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들 이거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주고 내 피를 흘린 것을 너희들 기념하고 기억해라. 이것이 우리에게 기념되고 기억하고 우리가 이 예식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님 이번 한 달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아니 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말씀대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 오늘도 세상의 기준과 내가 타협한 기준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수준으로 내가 살고 싶습니다. 그것을 내가 연약하지만 주님과 함께 약속하겠습니다. 오늘 성찬 받기 전에 같이 기도하는데 주님과 이것이 거룩한 약속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오늘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실 때 이것이 우리에게 거룩한 약속이 되고 회복이 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찬 받기 전에 같이 기도하고 성찬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